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예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본문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긴 말씀이어서 그냥 짧게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로써 에스겔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에스겔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는 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이었던 에스겔은 참으로 비운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전의 재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이 성년이 되어 영광스러운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은 바벨론 군사에 의해 다 불타버렸고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비참하게 파괴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예루살렘의 거민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피를 철철 흘리며 끌려가고 궁중의 대신이나 율법 학사나 성전의 제사장들도 종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도 사슬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개인적인 비운이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절망의 깊은 이 먹구름 속에서도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픈 향수의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모여 앉아 수금을 타며 구슬픈 곡조로 본향의 노래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에스겔도 그 무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의 신령한 환상들을 보여주신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원인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겐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멸망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에스겔 2장에서부터 에스겔 36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예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파수꾼의 사명의 환상이었, 또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수많은 해골들과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수많은 해골과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7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새로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할 영광의 환상, 성전 환상을 보여준 게 그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찬란한 성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웅대하게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곧 야곱 청유의 기업들이 다시 회복되었고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 붙여 주실 거라는 환상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이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이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 도성에도 똑같이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삼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호와 삼마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서의 목표였고, 이것이 성경 에스겔의 핵심이었으며 결론입니다. 젊은 선지자 에스겔은 오늘날 저 이라크의 바그다드인 바벨론 땅에서 목이 터져라 여호와 삼마를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절망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를 토하도록 외치는 에스겔의 이 여호와 삼마의 소리가 자신들을 조롱하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종으로 버리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이마에 피를 흐르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그때 그는 쓰러져 죽으면서도 여호와 샴마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 이 비운의 선지자 에스겔, 그는 절망의 먹구름 속에 살면서도 먹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빛 광채, 그 찬란한 광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의 비전과 하나님 백성의 축복의 환상을 외치며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죽었지만 그 입술 속에서 선포되었던 여호와 샴마의 복음은 아직도 지구촌을 메아리치고 있고 하늘 보좌를 진동하듯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샴마는 바벨론 해방 이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 또한 이러한 여호와 샴마의 성취는 종말론적으로 이 땅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던 에스겔 선지자의 소원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기도 하며 종말론적으로는 전 시대, 전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 정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과연 그들의 처지는 마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처럼 마른 뼈와도 같았고 마른 해골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좌절과 비탄 속에 젖어 암흑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삼마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해 주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삼마의 성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 겁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샴마의 복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샴마의 구원은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너희의 처지가 골짜기에 누워있는 해골들과 같고 마른 뼈다귀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된다. 아무리 너희에게 돌파구가 없고 너희에게 희망이 없어 너희가 절망의 산으로 첩첩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살 수 있단 말이다. 내가 누구란 말이냐? 내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가 아니더냐? 천지의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더냐? 이게 여호와 샴마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는 포기하여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 샴마의 성읍을 재건하여 여호와 샴마의 축복,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축복을 내가 너희가 누리게 해줄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이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놓은 그들과 그들의 그 장막, 아니 그들의 그 성읍, 거기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원수들이 예워싸고 군대가 너희를 향해 진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샴마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종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여호와 샴마의 신도시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 하나님의 성전에 의해 다스려지고 축복을 받는 도시, 하나님은 실제로 이 도시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서돈동 일대에 진흥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분명하게 하나님 붙잡으시고 다시 세우셔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로 모였을 때에 여호와 샴마의 은혜를 이 서돈동 일대와 서돈동 일대뿐만 아니라 수원 일대, 나아가 나라와 국가 전 열방으로 뻗어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이 진흥교회에 거기 계시니라, 함께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기어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를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샴마의 도시를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이 여호와 샴마의 도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예언이요 환상이었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샴마의 성읍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계속해서 종말을 향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여호와의 삼마의 도성을 이루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란 주일날 모였다가 흩어져도 영적으로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 간의 영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예배당 예배로 모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계시는 거기에 여호와 샴마의 도시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며 초토화가 되었지만 다시 여호와 샴마의 도시를 건설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고 찢겨진 이 땅이 여호와 샴마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2달여 동안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진흥교회도 여호와 샴마의 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외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호와 샴마의 삶을 사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